이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의 말씀은 어디 말씀을 지금 해석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로부터 8절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지금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에요. 바로 이 4절로부터 8절의 내용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씨 비유. 여러분, 이 씨 비유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 이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분명히 예수님이 씨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처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15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15절 말씀이에요. 아멘.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지키려 인내로 결심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지켜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께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를 낱낱이 네가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누군가에게 네가 희생을 해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 혼자 너를 지키기 위해서 살기도 급급한 존재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 땅에 있는 자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없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여러분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바위에다가 돌판에다가 새겨줬잖아요. 새겨주시고는 그 하늘의 언어를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언어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그 말씀 십계명은 바로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내려와서 만든 게 뭐예요? 장막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성전. 제사 드리는 성전. 네.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는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 모양, 이 장막이야 라고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장막 안에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피값으로 죄가 사함받는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사함받는다. 이거를 제사 드리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값이 피값으로 씻겨지고 없어진 자들은 깨끗하여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그 성물이 있는 곳, 다시 법궤가 있는 곳에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맨날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와가지고 짐승을 잡아 죽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가고,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의 일들을 하셨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성막 안에서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흘려서 씻고 죄 사함 받는 것, 이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깨끗이 씻겨지고, 그리고 그 씻김 받은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았던 장막을, 천막을 착 찢어버렸어요. 성막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입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키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을 의지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주님의 그 피 흘려 주심에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난 자,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예. 이번 1월, 이번 주일이죠. 이번 1월 8일, 9일, 10일 우리 이누리 학생이 우리 사모님하고 저희가 훈련받는 그 훈련 자리 있잖아요. 거기 이제 청년들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또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리 학생하고 이번 주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까지, 새벽 화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이누리 학생 데리고 제가 들어갑니다. 우리 이누리 학생이 이거를 소개했어요. 제가 너 이제 3월달이면 이제 부사관학교 입소해서 이제 열심히 훈련받고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너희 앞날을 향해서 달려갈 텐데, 그러기 전에 야, 이런 귀한 훈련의 자리가 있다, 신앙의 훈련 자리가 있다, 한번 너가 이번에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권면해 줬어요. 우리 사모님도 권면해 주고. 그랬더니 우리 학생이 오늘 찾아와가지고 이 권면을 듣고는 자기가 6시까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 참여하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신앙훈련을 잘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자기가 경험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들하고 또 이게 우리 이누리 학생이 참관하는 이거는 다니엘 캠프예요. 청년들, 중학생부터 청년들, 그리고 사무엘 캠프가 있어요. 어린아이들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 아이들도 이렇게 와서 2박 3일 동안 똑같이 훈련받아요. 그거는 다 다음 주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처음 우리 청년 이누리 학생이 이제 가서 훈련받아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친구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러면 훈련 기간 동안 오늘부터 수, 목, 금, 토, 일 5일 됐잖아요. 5일. 이 기간 동안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회개 기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회개 기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모해라.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캠프가 끝나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까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이누리 학생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누리 학생이 이번 기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청년이 되어서, 이 청년 한 사람이 변하면 온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 청년들하고 또 학생들 이 캠프 2박 3일 동안 캠프하는 동안 참가비가 있어요. 참가비가 얼마냐? 100만 원이 100만 원. 100만 원. 그런데 이 친구 공짜로 가요. 공짜로. 왜 공짜로 가냐? 거기 누군가가, 그 어른들이 참석한 누군가가 이 학생들 누구는 모르지만,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느 학생들이든 여기 와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해가지고 100만 원씩 헌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헌금한 가지고 이누리 학생과 같은 많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장학생으로 가는 거예요. 장학생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누리 친구한테 제가, 너 이거 장학금으로 가는 거야. 너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어떤 분이 헌금을 해줘가지고 네가 이 혜택을 받는 거야. 그러니 누리야, 네가 여기서 훈련 잘 받고 네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또 사회인이 되어서 어떤 감동이 있을 때 너도 그때 가서 누군가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허둥이고 있다면 기꺼이 나도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누군가의 헌금으로 장학금을 받고 거기 가서 훈련 받았으면 너도 이제는 받은 자의 은혜가 있으니 너도 흘려보내라. 그러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요 제가 반드시 그렇게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서 나와 같은 친구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꺼이 그렇게 한 몫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아, 놀랍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장학헌금 계속 우리가 걷고 있어요. 장학헌금을. 우리 교회가 장학위원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아십니까? 장학헌금을 계속 내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주학 장로님 가정이 매달 5만 원씩 계속
장학 헌금을 흘려보내 주셨다고. 저도 계속 작은 금액이지만 계속 흘려보내요. 우리 최 목사님도 일시불로 1년에 그냥 장학금을 흘려보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장학금이 많이 그래도 모였어요. 그래서 이 장학금 가지고 장학헌금, 우리가 장학금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학생들한테. 그 요번에 이 장학금을 이렇게 사용할까 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장학금을 거기서 헌금을 해줘가지고 우리는 그냥 요번에는 이누리 학생은 그냥 보내기로 했어요. 보내기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 주세요. 아멘. 장학금을 내가 내주지는 못해도, 요번에는 내가 내어주지 못해도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 5일 동안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오후 12시부터 12시 반까지라도 딱 30분 우리 이누리 학생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 체험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이 청년이 정말 훈련받을 때 그냥 확실하게 받게 해주세요. 그 친구가 변화되면요, 부사관학교 가가지고 얼마나 멋진 군인이 돼서 여러분 또 그 안에 있는 소대원들 많은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멋진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을 누가 압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김혜종 권사님이 수술을 잘 받아서 이렇게 나왔다고 퇴원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장로님이 연락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또 우리가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또 감사함을 전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우리 김혜종 권사님 잘 빠르게 쾌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들이 은혜롭게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속히 우리가 소망하는 또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인내. 여러분, 특별히 빨리 말씀 한 구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맨 뒤쪽에 가면 히 하고 있죠. 10장 36절. 이게 깜빡깜빡거려. 블루투스가 뭔가 그거 꺼버려요. 핸드폰.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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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가 왜 필요한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예요. 인내.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할렐루야, 아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한 통로예요. 통로. 인내는. 인내가 없어서는,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내가 왜 필요한지 분명히 얘기했죠? 꼭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인내가 있길 바랍니다. 전도하는데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데, 용서하는데 인내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희들도 아직도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변한 게 없어. 여러분,
인내로 끝까지 살아가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받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하고 용서하기로 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날이 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의 열매가 맺는 게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아멘. 전도하는데 계속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계속 전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전도에 인내로 계속 견디고 전도하시는 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선물이 온단 말이에요. 아멘. 네. 포기하지 마세요. 2022년도 한 해도 열심히 여러분이 뭔가를 했다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근데 결실이 없었다, 아무런 은혜가 없었다, 여러분 올해도 끝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실. 이 결실이 정말 우리의 결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이 결실로 이 한 해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 처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땅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그 이방에 근접한 곳에 어떤 이제 선지자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그런데 이분이 72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레에다 실어놓고 철커덩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수레바퀴가 웅덩이에 한번 푹 빠지고 털커덩 하고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수레에 실어놨던 법궤가 웅쿵거리면서 쓰러지려고 하니까 그 선지자의 한 아들이 이 법궤가 쓰러질까봐 받쳤어요. 손으로. 네, 손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받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장면을 다윗이 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야, 저 하나님 우리가 다윗성에다 모실 수 있느냐 해가지고는 중간에 어느 집에다가 맡기냐면 오베데돔이라는 집에다가 맡겨버려요. 오베데돔. 네. 오베데돔이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집에다가 이 하나님 법궤를 옮겨가요. 그리고 한참을 지나가 한 3개월쯤 되니까 어떤 신하가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는, 왕이시여, 3개월 전에 저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에다가 집에다가 보냈는데요, 오베데돔의 집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가지고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다윗 왕에 와가지고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아뢰일 정도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와서 아뢰야 돼요. 그냥 헛소문 가지고 아뢰서는 자기 목이 잘려요. 왕에게 진언을 하는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차고도 넘쳤다는 것을 확실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왕에게 고한 거예요. 3개월 만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이 오베데돔 집에 있었는데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자녀의 복이면 복, 재산의 복이면 복, 물질의 복, 사람의 복, 환경의 복, 땅까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땅까지도 척박한 땅이 비옥한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하나도 낳지 않았던 땅에서 막 씨를 뿌리니까 막 100배의 결실이 얻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누군가는 72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데 아들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어떤 집에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갔는데 엄청난 복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무슨 차이일까요? 이 얘기는 나중에 저 자세히 얘기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엘리라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제사장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을 못해. 응? 그리고 이 목사님의 밑에는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주 못돼 먹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망나니들이에요. 망나니들. 시대를 분별을 못해요.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이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세워라, 좋다. 아들들이 좀 잘 나가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거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보냈는데도 이게 분별을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도 이 소식을 듣고는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 시대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누구 시대가 열어지냐면 사무엘 시대가 열어요. 사무엘 시대. 여러분, 우리가 엘리 제사장 시대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지 말고, 엘리 제사장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면 누구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여러분에게 사무엘 시대가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베데돔의 시대, 하나님이 3개월 동안 섬겼던 오베데돔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베데돔의 그 복이 임하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시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엄청난 그 일을 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무엘 시대를 여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무엘 시대가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오베데돔의 시대와 사무엘 시대로 건너가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희생이에요. 희생. 핏값. 그 오베데돔의 집에 오기 전에 누구죠? 아비나답이라는 선지자의 제사장인데, 이분이 72년 동안을 하나님의 법궤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72년 동안 뭐 했냐? 자기 아들 죽었어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베데돔의 시대가 온 거예요. 핏값으로 오베데돔의 시대가 온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는 두 아들의 핏값, 엘리 제사장의 핏값으로 사무엘 시대가 열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저주와 같은 아비나답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 저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우리에게
오베데돔의 시대에 사무엘의 시대가 열어졌단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의 날이 왔음을 믿는 자가 사무엘 시대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베데돔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